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제 불멸할 것 같았던 바벨론성,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성이 함락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멸망의 근거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원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더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멸망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왕을 멸망시킨 왕이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바로 그 당일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는 다리오 왕이 이 시대 때 바벨론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잠깐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G7이 캐나다에서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G7과 같은 그 당시 때 G7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중동 근대의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G7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이 시기도 우연을 두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보길 원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마 그림이 보이실 텐데 그 당시 때의 G7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 당시 때 전 중대 근동 그리고 중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나라들이 패권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권 국가들을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빌로니아라고 돼 있는 이 나라가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이 당시 때 최고 강국이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메데라는 나라가 꽤 큰 지역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좀 작은 나라였고, 리디아라는 나라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약간 한풀 꺾인 왕국이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 때의 G7 국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 중에서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로니아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 왕자와 페르시아의 공주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 결혼 동맹으로 맺어진 나라의 그 두 메대의 왕자와 페르시아의 공주가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자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군사력을 가지고 결국 메데라는 나라가 더 컸었는데 메데라는 나라를 점령할 만큼 페르시아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페르시아로 이 메데의 나라를 점령할 힘이 있었지만 메데의 왕은 그 당시에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그 삼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령할 필요가 없이 동맹을 맺는 겁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바벨로니아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539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고레스 왕은 더 점령을 해 나갑니다.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자기의 삼촌인 다리오 왕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권세를 결국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상 영웅이 등장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은 왕과 황제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다니엘은 이미 예언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이 몇 명의 왕을 세웠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몇 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인지 몰라요. 최소한 3명 이상의 왕을 섬겼던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바벨로니아 지역을. 근데 그들 중에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명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기 때 지금 다리오 왕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고레스는 다리오보다 적은 나이였죠. 고레스 왕이 그 젊은 기운으로 땅을 정령하고 있었고 다리오는 그 나이가 지긋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 다리오 왕보다 다니엘은 무려 대략 한 20세 이상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살 이상 많은 이 다니엘 이미 은퇴한 인생을 다리오는 그 바벨론에 다스렸던 재상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다니엘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왕들 이 총리 중에 하나로 세우게 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다시 왕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6장 3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6장 3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80세가 넘었는데 이 민첩하고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라는 게 순발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실천력을 가졌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민첩하다라는 헬라어 이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의 아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루아의 야티라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루아어라는 건 영이라는 뜻이고 야티라는 것은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탁월한 영. 지금 저희가 매일마다 이제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뭐였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달라는 거였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여기 말하는 민첩함이라는 단어, 루아우 야티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다시 좀 깨닫게 되는 게 어제도 우리 영어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도 역사하게 되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한 분 한 분들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고 이 탁월한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이 G7 국가 지도자들과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탁월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탁월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다섯 가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탁월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비전이 열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민첩함, 이 탁월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겐 첫 번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전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이 리더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탁월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주실 겁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탁월한 영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합하는 설득력. 즉, 합리적이면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탁월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그 영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통합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는 설득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각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임한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통합하는 설득력, 이게 탁월한 영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이게 integ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 도덕적으로 특별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다니엘에게 어떤 흠이 있는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이미 다니엘은 80세가 넘어 나이가 지긋한 나이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장 17절에 너에게 내가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니까 다니엘이 왕한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난 그런 것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도덕적으로 일관성 있고 흠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의 이 한 분 한 분들도 바로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ntegrity, 이것이 온전히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민첩함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민첩함은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민첩함이라는 단어는 탁월한 영의 소유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였고,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민첩함이라는 건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말합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이 민첩함이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무언가 하는 것들은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온전한 실천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열심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열정과 열심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하는 설득력, 즉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통합하고 설득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도덕적으로 하나님 뭔가 흠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민첩하여서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길 바라고 특별히 G7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영의 소유를 받은 사람답게 올바른 비전과 통합하는 설득력과 일관성과 민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탁월한 영에 사로잡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